지난주에 인사 나눴던 것과 동일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복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복을 구합시다.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 받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채워주심의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경향신문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이에요.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도한 심리 상담사가 영구 제명됐다. 그런 기사예요. 그냥 읽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촘촘히 좀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 상담사 하는 분이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는 선천적인 어떤 그 유정인자로 얘기되어지기도 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환경에서 오는 그리고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와지는 그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자기 자신을 그쪽에다 맞춰놓고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서 이성애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전환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담사가 동성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것을 자기 어떤 그 SNS에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리고 좋은 방향의 방법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국상담심리학학회에서 그걸 보고 거기 한 800여 명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전환치료를 한다고 영구 제명을 시켰다는 기사예요. 분명히 병이면 고쳐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고쳐주는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걸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전환치료를 아주 근본주의적 기독교 단체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으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것을 치료하는 어떤 보면 그 성소수자의 혐오 폭력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지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치료의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치유를 주장하는 탈동성애 인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열은 그러한 그 단체에 대해서 그 건물을 빌려준 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았던 것이 시초가 되어지면서 그 이후에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역시 하나의 인권이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보다는 무조건 요즘에 인권 그러면 그냥 전부 다가 무사통과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한 사람의 어찌 보면 좋은 의도까지도 말살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동성애가 발생되는 주된 이유는 뭔가 찾아봤더니 힐링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동성애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 동성애의 경우는 가족 안에서 여자가 없을 때 엄마가 유일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 여성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채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로 되어지는 경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한편 걱정이더라고요. 우린 또 아들만 둘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들을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이 남성으로서의 그 성적인 부분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제력 때문에 그런 동성애자가 생겨진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여성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쫓겨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따돌림을 당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아이들 속에서 그런 어떤 편향적인 모습이 나중에는 동성애로 따돌림의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요즘에 동성애 그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를 갖다가 맡기는 경우도 생겨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특히 여자들의 동성애자들 경우는 출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자에 대한 어떤 불안함, 여자로서의 저기에서 역할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탈여성적인 그런 성향이 동성애 쪽으로 남성을 자기가 남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동성애 쪽으로 발전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릴 때에 자기 집에서 부모가 다투는데 특히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리고 또 자주 술을 먹고 자기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고, 그리고 술주정을 하는 행패를,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심한 가정일수록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동성애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거는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유전인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성애적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결혼을 거부하는, 결혼을 안 하는, 그런데 그것을 성적인 만족을 뭔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성이 아닌 동성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역시 동성 쪽으로 자기 어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져서 동성애가 지금 한국에 극심하게, 올해에 그 동성애자들이 타겟으로 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천입니다.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작년에 동성애
뭐 축제라고 하는데 그런 축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 집회라든지 뭐 그런 게 유일하게 인천에서 실패를 했어요. 교계에서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천이 아주 집중적 타겟입니다. 교계에서는 지금부터 아주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그들이 옳은 것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뭐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것까지도 역시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적 도리가 절대적으로 아닐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현상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어진다.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 단체에서 제명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한국적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지경이 지금 한국적 사회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경건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경건과 영성은 훈련에 있습니다. DNA가 아니라, 유전자가 아니라, 그건 훈련에 의해서, 경건의 연습은 정말 영원한 세계까지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흡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바로 잡고 물꼬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안 고쳐진다고.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보면 비양심적인 악인으로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로드 조지 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주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얼굴을 봐도 누구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그런 험악한 얼굴, 아주 간사하고 야비한 얼굴이 그에게서 드러나지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헬이 어느 날 아름답고 아주 순결한 미열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소년에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때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미열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 나는 절대 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가 되어질 그런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고심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어리를 너무나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주 거룩하고 인자하게 생긴 가면을 하나 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이제 쓰고선 다니다가 그 가면을 쓴 그 얼굴로 미어리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너그럽게 하려고, 좋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나쁜 성질을 억누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어진 모습을 그 미어리에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가 그 미어리 그 아내 앞에서
로드엘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려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면을 벗겨낸 그 속에 있는 얼굴이 이전에 헬이 아닌 거예요. 온화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그 얼굴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건을 예식과 의식을 통한 예배의 외적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예식이나 의식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에베소 4장 13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또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서적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국 경건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기도는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경건을 위한 방법이지
기도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런데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경건의 동력입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지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적 기초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집니다. 첫째는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리 말씀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그 신자들이 구원에 가까운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잘 흔들리질 않아요. 배도에 빠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하고도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린 과연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에 답변해야 돼요. 확실히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죄함을 받은 경험이 내게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히브리 성도들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 섬김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과 교회와 형제를 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섬김이 없다.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섬김, 그 신앙. 요즘에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거기엔 어떤 사람은 교회 부조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부조리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들이 부조리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섬김의 자세와 행위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는가. 그리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열심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인내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번 결정되면, 그리고 그저 한번 좋으면 계속 좋은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마귀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가 결국은 성숙한 성도여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얻는 상급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분은 티켓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티켓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모든 면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때로는 어떤 신비적인 이상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사는 한 사람이 현대판 다니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가 키예프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에서 로프를 타고 사자굴로 무리로 내려가요. 그때 사자굴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꽉 차 있는데 그가 내려가면서 사자가 접근할 때에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사자가 달려들더니 그 사람의 경동맥을 끊어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살긴 살았대요. 구출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티켓 신앙은, 구원의 신앙은 어디에만 매몰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에게만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도 그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처리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도달해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이죠. 분명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신앙, 그 티켓신앙인들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삶이 없는 거예요.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가보면 어수선해요.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삶은 막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고선 교회만 오라고 그래요. 구원의 신앙은 신앙의 성숙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포인트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신앙은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인 사람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실 때에 어쩌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어질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었다.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과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술과 담배, 도박, 게임, 이것이 천국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잃게 하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로 되어지는 그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다고 흔들리고 저런다고 흔들리고 막 어려워서 흔들리고 뭐가 너무 좋아서 흔들리고.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말로 자기를 다 내놓기까지 헌신하는, 낭비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거를 낭비로 봤어요. 주님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낭비일까 될까 봐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목숨까지도 다 너희들이 표현한 것으로 얘기하면 허비하겠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바치는 것이, 손해보고도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재물과 젊음의 시간과 그리고 피와 땀과 에너지를 낭비해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축복받아야 행복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낭비를 해야 행복해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낭비를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꼈던 마리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진정한 신앙은 대가를 치르는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마리아처럼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낭비할수록 행복이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 쏟아부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목합을 깨고 주님을 위해 전부를 낭비하고도 행복해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힘써서 주일 성수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하는까지 하는 모습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모습일 거예요. 올해 제가 연초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교인의 11조 생활. 왜?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표현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도 내가 침체한 모습을 보이면 교우들도 같이 힘들어하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씩씩하게 더 목소리를 밝고 더 표정을 더 밝게 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면서 더 이전보다 더 헌신하는 이가 있어요. 그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외형적인 예쁜 그 어느 것보다도요, 성숙한 것이 더 예쁜 거예요. 성숙한 것은요, 마음이 예쁜 것이고요, 신앙이 예쁜 거예요. 그런 성숙함의 핵심적인 표시는 내 것을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어제의 나쁜 일을 깡그리 잊어야 됩니다. 성격도 이제까지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변해야 됩니다. 교계에서 나오는 더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됩시다. 마리아처럼.